시간이 되어서 저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선을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통일 찬송가는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49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르세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작년 설 공부 가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소혜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워갈 때 마음속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마음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계속 배워나가는데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서문을 했고요. 오늘은 그 첫 기도를 볼 텐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102번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여기 성경 구절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3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그것은 1번 위에 보시면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첫 기도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시편 99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첫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는 일에 저희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데 그것은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얘기가 계시록 44장 1, 11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그 101번을 가지고 첫 기도를 가지고 토론 질문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둘째 부분은 간구이다라고 하는데요. 기도 여기서는 또 간구라고도 번역을 해드렸는데 퍼티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서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또 하늘에 계신 것 친밀하시죠. 또 멀리 계시는 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야 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구하고, 이제 기도의 주요 부분인 간구 부분에 들어가서는 먼저 여기 몇 가지 간구가 있는가? 6가지 간구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간구를 오늘 101번에서 보았는데요. 첫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묵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은 같이 한번 5번 답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말하며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경에 알려주셨는데 성경에 알려주신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것을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저희가 54번 요리문답 54번 배울 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면에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부터 그 3계명 얘기할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알리시는가는 토론 질문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의 칭호, 또 6페이지 보시면 속성, 또 그 7페이지 보시면 그의 규례, 말씀, 율법, 그리고 복음,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 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잠시 한번 보시면 5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주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 이름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스스로부터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그 칭호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언약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지 보여주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에 대한 얘기죠. 창조주라는 것을 창조하시니 사람을 감찰하시느니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 얘기하고요. 이방 사람들의 왕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들을 보면 칭호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 6페이지에 나오는 속성들도 보시면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편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죠. 거룩하시고 불변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 풍성하신 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 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경청하기를 원하시고 또 성례를 집행하기를 원하시고요. 말씀 율법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러면 여기서 기도 내용은 뭐였어요? 첫 번째 기도 간구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까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여기 6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나오죠. 그것은 같이 한번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며 영예롭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만물을 대하거나 사용하거나 할 때에 그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사용되도록 또 영화롭게 되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주관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를 만사를 행할 때 두려워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죠. 시편 96편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아는 만큼 그에게 나오는 저의 모습이 달라지겠죠. 예물을 드리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전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옛날에 한국에서 이제 주일 예배에 드릴 헌금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전날 그 돈을 뭐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그걸 다려가지고 주일날 성경책 딱 꽂아서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중요한 건 물론 마음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너무 형식주의다라고 폄하할 것이 아닌 게 그 다리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은 정말 각자가 하나님께 나와서 헌금을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셔서 자신의 이름이 이 만물에서, 특히 피조물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처리하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저희가 세상에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의 조종 안에, 컨트롤 안에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며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라고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하 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있게 달라는 기도일까요?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그 얘기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오게 될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언제 하게 될까요? 첫 질문은 쉬운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힘든 질문 같았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막 찬송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하려면 무언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전쟁에서 이기고 어떤 그 안에서 뛰어난 풍성함,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찬송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방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군대가 건너오자마자 무수한 적군을 물리치고 군대들을, 강대한 나라들을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 간 다음에 서늘하게 녹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강성하게 되어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여기서 잠시 적용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요즘 비슷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할까요? 비슷한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죠. 교회. 그러면 여기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은 뭐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교회가 번성하고 막 부흥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좀 질문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도 번성하고 큰 교회들 꽤 있잖아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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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많은 게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워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숫자는 아무리 적어도 진정하기만 하면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좀 클리어한데 이스라엘 군대가 강성해서 적군을 물리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러면 그런 논리로 저희가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세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한마디 하면 세상 군주들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인가, 좀 씨름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교회가 커짐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동안 실제로 있었나? 어떨 때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부활절이었나? 그때 새벽에 여의도 광장에서 막 100만 명 모였었나요? 모여가지고 저도 그때 기억나요. 저 어릴 때 제 부모님 데리고 막 갔는데 나오는 길에 어떤 이단에서 나와가지고 막 찌라시 뿌리는 거 받아가지고 온 적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빌리그램 와서 막 설교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소위 말하는 교세가 막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지 않는가. 그때 모이던 저희 중에 아무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로 한국의 기독교를 나타내는가? 그래서 생긴 대형교회를 보면서 최근 몇십 년 동안은 계속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잖아요. 좋은 일도 물론 있었지만 나쁜 일도 같이 있었다고요. 좀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은 요즘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는가? 어떤 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까 이김 교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 명이 모이는지 상관없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라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게 되는 교회들, 우리 교회 포함해서 교회들 안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7번에 2번 답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것과 그의 무한한 뛰어나심과 완전하심 안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칭호와 속성으로 인해 그를 숭배하고 흠모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과 그의 예배와 규례를 지키고 참여하는 것과 그의 하시는 일 가운데 그를 크게 하고 그의 피조물을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진지하고 부지런하고 열성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의 영예와 유익을 우리의 처소와 관계들 안에 증진시키는 것으로 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된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그가 다른 이들도 그렇게 그의 이름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안에는 내가 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라는 기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그를 숭배하고 흠모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도 거기에 속한 것이죠. 말씀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신 것 지키는 것, 참여하는 것,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네, 이겠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 주일날 일찍 일어나기.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누실 분 없어요? 가정 예배 회복이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서 매일매일 주님께 가족이 같이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이 있겠죠. 또 다른 일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보시면 시편 67편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그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해외일 뿐만 아니라 여기 도시에도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그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간구가 102번에 있는 간구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며 이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이 오기를 기도하는가? 그 8번 토론 질문 답을 한번 보시면 4페이지에 이 간구에서 우리가 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보죠. 두 종류로 커버를 하자면 첫 번째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와 또 두 번째는 내세에 있을 올 세상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동시에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셨고요. 또 바울사도가 얘기할 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 올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청원하는가? 청원하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A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여기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공공연한 대적들이 멸망할 것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이 통치권을 가지는 죄의 모든 능력이 복종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했는데요. 무엇이 사단의 통치, 사단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문화도 사단이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문화는 없나요? 누가 미술을 해요. 그럼 미술을 하면은 문화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 면이 많기 때문에 다 사단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참 사단의 나라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도 한 것이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문화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사단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것을 뭐 한 가지로 꼬집어서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공공연한 대적들 그랬거든요. 대놓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창조주가 아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시고 뭐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 부인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인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났다는 거, 옛날에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을 때도 막 우습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어떻게 그런 걸 믿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공공연한 대적들이 멸망할 것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사탄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능력이 복종될 것. 우리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욕심들, 정욕들이 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이 결국은 마귀에 속한 것인데 그것이 다 멸망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올 길을 기도하는 것에서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보다 세상에서 흥왕하는 것. 이것도 아까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교회를 두고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주관적인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모임의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친밀함과 귀하고 기쁜 이런 것들이 주일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보다 더 즐겁고 기쁜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이게 어디 딴 데 가서 낚시하고 골프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죠. 낚시랑 골프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것들을 맛보고 기뻐하는 그런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교회는 재미가 없고 낚시는 더 재미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마음속에서 흥황하고 있나요? 또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래서 지금 교회에 아이들이 문 두들기면서 빨리 예배드리자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교회는지 지금 교회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저지에 험한 동네가 몇 군데 있는데 뉴저지의 뉴워크라고 그 수도인데요. 거기 유니버시티는 미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위험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8년인가 9년인가 그 도의 선교를 이렇게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수년 동안 뭐 아이들 BBS 하고 뭐 이런 거 막 했더니 그 동네 아이들,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 어떤 상태였냐면 그 동네에 자라나는 여자 아이들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사랑은 그냥 그 성적인 관계만 그게 사랑인 건 줄로만 아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 오래된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아침에 문 열어달라고 문 두들기면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때가 벌써 20년 전 얘기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 어떤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해서 아이들이 그 교회 문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일반적으로는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효력으로 우리가 회심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의 어떤 일들이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특히
그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폴드로 그 나라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복음의 말씀이 가서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 사도 얘기죠.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하다가 구원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그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가운데 기업이 있다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 거죠. 그 D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은혜의 나라에 듬이 들어온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그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을 청원한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와 있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예수 믿고 들어와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굳건해지는 거죠.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무엇을 또한 기도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강건하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하면 여기 좀 솔깃 하는 일이 없이 굳건하게 서는 거죠. 예전에 이걸 쉐어해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영상 많이들 안 보시고 하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구역에 누가 누구더라, 그 어떤 법정 스님이 동네에 왔다고 한번 가자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권사님, 그 구역장 맡은 권사님이 좀 고민인 거예요. 구역원들이 같이 저희 법정 스님 집회 가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을 듣는 그때 부목사였던 저는 말을 속이면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 얘기한다는데 뭐 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가서 뭐 뭔지 배우기 위해서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약간 좀 뭐가 더 느껴졌냐면, 수협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보다 법정 스님 집회 가서 더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어하는, 쉽게 말해서 갈급함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바로 0.5초 후에 저는 죄책감에 빠져들.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말씀이 그러면 다른 곳에서 더 듣고 싶어 할까? 뭐 누가 한 사람 잘못은 아니겠지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굳건해져 있는가? 어떤 집회가 있고 무슨 토론이 있고 다 들어가서 뭘 해도 저에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강력한 믿음을 가지신 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지금 술집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좀 굳건한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 안에 그것이 속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할 것과
회심한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런 기도를 드려서 회심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반적으로 존경을 받는 모지치로 다시 돌아가고 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0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청원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오셔서 나타나심으로 온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을 청원한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오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 그 장차 오실 내세에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도 예전에 한번 들렸던 적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잠깐만. 내가 지금 무슨 베케이션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뭘 계약하고 있는데 이것만 끝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누가 솔직히 교회에서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 마음의 상태는 지금 있는 삶이 너무나 괴로운 분들도 많은 반면에 또 지금 삶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지금 삶이 더 그냥 재미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라는 기도가 저희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나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끝나죠. 속히 오셔서 주님. 오늘도 예배가 끝까지 가는 중에 혹시라도 예배 중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저는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설교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조금 이따가 오시지 이럴까요? 제 마음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영광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나라가 지금 체험될 뿐만 아니라 더 완전한 모습으로 그것이 경험되기를 영원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실 때 저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날을 매일매일 고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것을 위해서 서로 같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1시에 예배 시작할게요.